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한다는 말은 자꾸 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인사를 나누었지만 오후 예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행복하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오후 예배인지 낮 예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보통 교회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10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다고 하던데 저희 교회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오후 예배도 또 말씀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바뀐 이름, 바꾸지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름들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세 친구의 이스라엘식 이름 기억하십니까?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미사엘이, 하나냐, 아사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사엘이, 하나냐, 아사랴. 이게 바로 이 세 친구의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하나냐,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뒤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공급해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누리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왕이 주는 것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갔지만 바벨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야채, 채소만 먹고 그리고 따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하고 살이 찌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환관장이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열흘뿐만 아니라 이제 3년 동안 매일매일 그런 다니엘이 요청한 바를 들어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벨론이 요구하는 것 거절하지 못해서 한번 그것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주었더니 그 환관장이 보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아, 그래, 너는 특별히 구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도 된다라고 아주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은요, 그만큼 뿌리가 깊었습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었어요. 이때 이들의 나이가 어떠했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소년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초반, 많아도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지금 중등부 아이들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요. 몸부림칠 정도로 홀로서기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첫째 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이제 6학년인데 이제 뭐 한 다니엘 정도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첫째인 시온이가 이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 부모의 입장으로서 또 목사로서 시온이도 아마 다니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 바람은 있지만 현실판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시온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 겁니다.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나 만약에 손주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 손주는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믿음을 높게 삽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탄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부모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 부모의 신앙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부모가 없이도 가능했던 분별력과 결단력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기 전에 모든 것을 먼저 판단해주고 결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잘 돼. 모든 기준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구별해 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 옆에서 누구라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분별해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웠다고 해도 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갑자기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부모님 따라서 성문교회 잘 예배드리고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더니 안 하던 행동 갑자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평상시에도 그대로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믿음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신앙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분별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분별하는 거야 얼마든지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있죠. 주입식 학습.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배워서 알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낸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교회에 다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말은 해도 정작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알려준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곁에는요, 부모님도 없습니다.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0대 초반의 어린 자녀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결단해낸다?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들의 결단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와 가정에서 나왔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도와주었던 기성세대와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대 어린 소년들이 판단하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이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판단해내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지금까지 해도 이렇게 못 사네. 실망하고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만을 바라고 완벽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원하시지만 조그만 틈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미성숙한다 해도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오전에 말씀도 나누었겠지만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또한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내버려 두시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좀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뜻을 정하고 환관정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지금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다니엘의 이름만 언급되어 있고 세 친구들의 이름은 지금 뒤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세 친구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니엘 혼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말하고 환관장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세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신앙이 완벽하고 모든 것에 능통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갖춘 다니엘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면 요즘에 좀 영적으로 충만하네 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안 되면 아이고 그렇지 내 모습이 이렇지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라 새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너는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아? 하고 높은 기준을 원하시거나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면 우리 또한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우리가 17절을 처음으로 읽었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17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니엘과 함께 잠시 뒤로 감추어졌던 세 친구들의 이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세 친구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학문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장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뜻에 동참한 세 친구들까지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다니엘처럼 앞서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앞서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의 옆을 지키면서 뜻에 동참하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앞서서 일하는 다니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앞서서 뭘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좋은 노래 실력이나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헛했는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의 옆에서 그 뜻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시 보시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환상과 꿈과 예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 다 그에 맞는 골고루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는 다니엘이 뛰어나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다니엘은 그런 은사를 가졌을 뿐 그의 세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떠한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10배를 더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10배나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이 10배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작고 여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복음을 먹고 자랐을 때에 어떻게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한번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의 곁을 떠나 혹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삶을 살았을 때에도
누군가가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서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어떡하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서는 반면에 이 걱정보다 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혼란한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던 중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 교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잠시 이제 독대하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이제 만나서 어쩐 일이세요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어느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다 좋은데 어떤 모임이에요라고 물어보니까 대구 시군 청에 신우회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청 그리고 군청마다 각 신우회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 군 이제 신우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찾아오면서 이게 중단되었다가 한 4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북구청에서 이제 처음 모이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이제 당일날에 이제 이 대표를 맡게 된 거예요. 대표로서 이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담당 교구인 저에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당연히 어느 직장이든지 마찬가지로 청사마다 신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청사마다 그 신우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슴이 참 뭉클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가장 복음률이 꼴찌라고 말하는 이 대구, 정말 답답한 나라, 답답한 땅, 청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청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문화들도 있고 조직 사회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진급에 누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우에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에도 술을 금하고 어떤 향락의 문화가 있을 때에 단칼에 거절하면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우회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우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한 분 한 분 좀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 어려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어려운 땅에 심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을 통하여 이 대구 땅이 다시 복음의 땅이 되기를 바라고 각 교회들마다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영광스럽게 예배드렸던 제가 80년, 90년 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대구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이 청사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 사람들을 남겨놓고 계시는구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이 대구 땅에 은혜의 생기가 넘치게 사용하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시군 청에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일터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온 세상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위에 들어보면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건물마다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그런 폐업하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심어 놓으시고 다니엘을 심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때를 회복의 때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10배나 되는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 만났을 때는 아이고 아프다 신음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왔다고 서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주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